입니다. 신약 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쑥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호감이 있으려면은요, 다른 사람 말과 행동에 반응을 잘해야지 호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 찬양할 때에 크게 아멘 하시고 박수하시면은 우리 모두가
호감이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혜로 찬양 감사하는데 다시 한번 박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석기 지사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끝나면 아멘 하면은요 같이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해야 아멘 하는 것은 무슨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에 또 말씀 들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죽음에서 다시 산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나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불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시몬에서 나사로로 바뀐 것입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런 뜻이 나사로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나사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나병 환자 나사로가 생각나서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나사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나사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 나사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함께 남매였습니다. 베단에 살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매였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사로와 그를 돌보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 통해서 위로도 받고 소망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로의 병이 낫지 아니하고 점점 악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붙들고 살지만 그의 병은 점점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아니하시고 뜻밖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금방 달려오지 않는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니 안심을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지나도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더 실망한 것은 나사로 장례를 다 치를 때까지도 예수님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오셨습니다. 너무나 서운한 마음에 마리아는 마중도 나가지 아니하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진 마르다이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그렇게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매와 함께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동굴 형태로 무덤을 만들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오라는 말씀은 그 무덤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그 예수님 향해서 만류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열린 무덤을 향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묻힌 뒤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나사로 무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무덤입니다.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신을 염하듯이 수족을 배로 동염했는데 통통 튀면서 나왔는데 어쨌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외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묶여던 속에서 다 풀려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인 나사로가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서 마병에서 나온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바꿨는지, 아니면은 나사로의 그 역사를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첫째로 나사로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나사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다시 얻은 생명이고 새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 병에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왜 죽게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살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에 얼마든지 그를 살릴 수 있는데 왜 병에서 고쳐 살리지 아니하시고 죽게 내버려 뒀다가 다시 살리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로 나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구원의 주님임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겠다가 살려준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믿음으로 죽음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과 새 생명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사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준 종교로 끝나고 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야 할 종교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몸을 동이고 있는 배를 풀어주셔서 나사로가 다닐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자유도 주시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생명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하면은 죽기 한 이틀 전에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얽매매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은 얻었으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무엇인가에 얽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 항해하려면은 멈춘 엔진을 다시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멈춘 엔진을 다시 가동했다고 해서 항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항구에 매이는 닷줄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 얻은 것은 멈춘 엔진을 다시 살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을 자가 영생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엔진은 가동을 하고 있지만 항구에 묶인 닷줄을 끊지 못해서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배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많은 것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래서 신앙의 걸음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 생명은 얻었지만 새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인은 되었지만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얽매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얽매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끈질긴 죄의 습성입니다. 끈질긴 죄의 습성이에요. 죄를 짓고 감옥살이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감옥에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죄값은 치렀지만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습성을 벗어버려야지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졌으나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성이 올무가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습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신앙의 성장을 막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는 것은 신앙의 전진이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산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게 뭐냐? 얽매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죄의 습성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린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에서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만 가지 죄의 습성이 있어요. 죄악의 습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전진과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범죄했느냐? 내 눈을 뽑아버려라. 내 손이 범죄했느냐? 내 손을 잘라버려라. 내 발이 범죄였느냐? 내 발을 잘라버려라. 남을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벗고, 셔 다 벗고, 손발 다 잘라야 돼요.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습성을 끊어버려야 우리가 믿음의 승리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수만 가지 죄의 습성이 나를 얽매고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신앙에 전진을 못하고 있으니 주여, 나에게서 죄의 습성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구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죄의 습성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죄에서 내가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에 매인바 되어야 돼요. 내가 성령에 매인바 되어질 때에 모든 죄성을 끊어버리고 신앙의 자유와 승리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속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얽매는 것이 뭐냐면 세속적인 생활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생활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신앙이지만 말씀만 먹고 살 수 없는 생활인입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될 신앙이지만 기도만 하고 살 수 없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의 문제가 신앙에 얽매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직장에 나가야 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주일날 직장에서 오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주일날 지인의 결혼식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신앙에 얽매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생활의 문제들이에요. 생활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생활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고 아울러 생활인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에 얽매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가운데 생활 방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많이 생겨요. 아이고, 이렇게 월급이 안 올라갔으니 물가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살까?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염려가 내게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생활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생활 방식이에요. 불신앙적인 생활 방식은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거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생각이 없는 거요.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채워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생활 방식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얽매임이 뭐냐면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세속적인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생활의 문제가 내게 늘 얽매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생활의 방식을 버리시고 신앙적인 생활의 방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염려를 내가 될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사탄의 기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얽매는 것은요, 죄의 습성이고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고요, 더 강력한 얽매임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신앙인이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방향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신앙의 회방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농부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좋은 씨를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사의 좋은 씨를 뿌려서 내가 감사 열매 맺으려 하는데 사탄이 와서 불평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의 좋은 씨를 심어 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이 막 성장해서 열매 맺으려 하는데 사탄이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 놓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좋은 씨를 뿌려 주었는데 사탄이 와서 미움의 가라지를 심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평안과 화평의 좋은 씨를 심어 주었는데 사탄이 와서 다툼의 가래를 뿌려 놓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총권을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회방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악한 가래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악한 계략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악한 계략을 물리치는 능력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지금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임을요 깨달았으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해 봐서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이 현상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 역사가 아니고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내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자꾸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고 사탄 역사구나 깨달아지면은요 그걸 속히 담대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깨달아지면은요 주저없이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마귀를 멸하오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아무도 안 물러가겠어. 그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크게 해요. 담대하게 하세요. 해야 할 수 있는 거야. 아셨어요?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 지금 내 심령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이게 사탄 역사가 알았으면 그때 외쳐야 돼요. 외쳐요. 그럼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보다 더 크게 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마귀를 멸하노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자, 다 물러갔잖아요. 다 물러갔잖아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저 악한 사탄 마귀는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가 받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으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더랬지요. 죄의 습성과 세속적인 생활 방식과 사탄의 회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아신다 믿으시고 채운다 믿으시고 신앙적인 생활의 방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역사를 잘 분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래서 신앙의 얽매임을 다 물리치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옥내 소리 모두가 체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으니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으나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하면 우리가 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죄의 습성을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신앙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속적인 방식이 되어서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우리 전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앙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이 환경에서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신앙을 배반자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신을 펴주셔만 저 악한 사탄 마귀가 바라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잘 분명한 죄를 보시고 우리가 사탄의 역사라 깨달아졌으면은 강력하게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새 생명을 뿐 아니라 삶을 얻어서 날마다 신앙의 전진과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매는 모든 것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죄의 습성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얽매에서 자유함을 얻어 날마다 신앙의 전진과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여사오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속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이 올해도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가정의 속회를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연합 속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마지막 주일로 6월 연합석회로 드리고 육속에서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만 개별 속회하시고 다음 주부터 8월 말까지는 교회에서 연합속회 하니까 그렇게 잘 참조하시고 연합속회 모일 때에 속회별로 자리를 정해서 앉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7일 다음 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날 성만찬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보혈 죄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입히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불창하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하자니 주의 보혈 날마다 넘는 찬송 중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신앙의 얽매매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